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처음으로 오페라를 관람했던 한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히 오페라였던 것 같고 그 오페라의 제목은 에스더였습니다. 어, 아버지하고 단둘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고요. 아버지하고 저와 둘이 갔다면 저희 아버지가 오페라를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공짜 티켓이 있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룻기하고 에스더 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나 또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제가 룻기와 에스더서는 완벽한 스토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스토리를 지루한 오페라로 만들어도 재밌을 정도로 이 스토리 라인 자체에 굴곡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캐릭터가 상당히 화려하고 재밌습니다. 에스더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불임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한 절기에 대해서 대대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셀레브레이트 하라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해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요. 불임절은 2월 말에서 3월 초경에 지키는 절기라서 겨울에 지키는 절기인데 날씨가 춥지 않겠어요? 보통 그때가 되면 특별히 우리 지역은 그런데 이렇게 추운 일기 속에 뭔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그것도 개인에게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닥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어떤 재해석하고 그런 일을 재현하고 또 재해석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겠죠. 사실은 20세기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역사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사건과 아마 이 에스더서의 사건은 굉장히 잘 또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짠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항상 듣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실지 모르는데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발견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지형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새롭게 보는 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또 이전에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렇지만 또 보면 또 새롭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새롭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 가지 관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명칭이나 또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물론 없고요. 뭐 여호와 그런 단어도 없고요. 주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뭐 금식이란 말도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꼭 거기에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레퍼런스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전혀 비종교적인 이러한 내용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여기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교 역사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도 그렇고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시 삼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이 이 타나크라고 하는 39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그로 이렇게 번역됐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공통어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보면 재밌게도 에스더서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적어도 그 번역 속에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재밌죠? 에스더서 4장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 장면 이 뒤에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하나가 삽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감동시켰다라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텐션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가톨릭의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가톨릭으로 계실 때도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에스더서를 읽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불가타 성경, 즉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의 성경이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온다면, 가톨릭 성경에는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에스더에 삽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특별히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뭐냐면은 아드 폰테라는 그 라틴어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죠? 폰테, 원래 근원, 파운틴, 샘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근원으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을 통해서 성경의 원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원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양심에 의하여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더인 거예요. 물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주님 이런 말도 없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그냥 인간 세계에 벌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뭐냐면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 완벽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미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연출해내시는 디렉터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배경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박 목사님이 소설 쓰는 것 같은데 저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또 한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부르입니다. 부르는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죠. 제비 뽑는 거. 그러니까 마치 주사위를 굴리는 듯한,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 말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이 부르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죠? 부림입니다. 부림절, 이틀을 택해서 그날 벌어진 일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이 부림절을 맞이하면 에스더를 읽었던, 또 읽고 있는 이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는 말인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부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그 찬스죠. 찬스.
일종의 요행이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로 부르라는 것이 나오냐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악한 그 악역으로 나오죠.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부 동쪽 아프리카에서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인디아까지를 다스리는, 인도까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2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인데, 이 하만의 마음속에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거든요. 굉장한 어떤 교만함과 도도함이 올라오면서 자기가 보니까 제일 밉상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태인이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제거하겠다고 하면 뭐 좀 성격 안 좋은 남자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싹 다 싹쓸이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왕이 그에게 이미 그 인장을 다 줬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2인자니까요.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왕에게 가서 도저히 불필요한 민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 없애버립시다. 왕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도륙하도록 하겠다. 그 날짜를 정하는데 하만이 날짜 정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어차피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중심인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만 악한 일이라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순간에 뭘 하죠?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그 운명 갖고 장난칠 치겠다 이거예요. 게임이다, 게임.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탁 던지고 날짜를 하나 딱 선택하고 그 날짜에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운명이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신의 어떤 그 섭리를 내가 따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악한 도도한 교만한 사람이 심지어는 운명까지도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이 너무너무 잔인한 이 어떤 사건을 게임처럼, 아주 게임처럼 생각해요. 모르드게도 장대 높이 달아놓고 집 앞에서 죽이겠대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형틀을 왜 자기 집 앞에 갖다 놔요? 정말 재수없는데. 그러면 이런 표현이 좀 제가 쓰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부정타는데. 근데 게임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대 세워놓고 내가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저 대적을 여기 달아놓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즐겨야지. 아주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그날, 그 운명의 날, 모르드게는 죽고, 하만은 죽고, 하만의 추종자들과 하만의 뜻을 따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도리어 죽임당하는, 그리고 그날이 하루 더 이어져서 이틀 동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연한, 어떤 우연스러운 하나의 날짜로 뽑혀진, 이 제비 뽑혀진 이 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모든 것을 지금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 뽑았다라는 뜻인데, 즉 우연, 찬스 이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날을, 불임이라는 이 제비 뽑음이라는 날을 지키기로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찬스가 아니에요. determined. 아예 obligated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느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연이 아니고, 하만이 우연이요, 운명의 장난이요, 자기 손에 그것마저도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떠벌렸던 이 하만에게 하나님은 그 운명의 날을
하만의 심판의 날로 삼으시고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날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날을 마음 정하고 지켰다. 이게 이제 불임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임이라는 단어, 여기에 이 약간 아이러니한 불임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스토리 속에 하나의 인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디렉터로 나타나신다. 감독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금만 제가 살펴볼게요. 에스더서는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직 안 읽었다면 읽어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좋은 드라마에는 좋은 주인공들이 나와야 되죠. 여기에 물론 주인공은 여주인공으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닷사라고 하는 이쁜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러나 아름답지만 아주 불운한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에스더를 입양해서 딸로 키웠어요. 이거 완벽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스토리 배경이 이쁜데 가냘퍼 보이는데 아주 불운한데 또 이렇게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에스텔, 이게 이제 사실은 바벨론 말이래요. 바벨론 말. 저도 뭐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에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로 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 에스터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완전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별, 하닷사. 이 아름다운 비운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정말 자기의 주관은 하나도 없는 시키는 대로 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뷰티 패전트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삼촌이 하려는 대로 하고 또 거기에서 1년 동안 왕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신하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서서도 왕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왕에게 달려 있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여인 같은 그 순간에 그냥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삼았던 이런 별로 재미없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확 바뀌어요. 여자가 어떻게 바뀌죠? 하만을 잡는데요, 잔치를 한 번 하면 될 걸 2번을 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서스펜스를 키워가지고 이 악한 하만 이러면서 이제 딱 결정적으로 이게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만의 계획했던 걸 뒤집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에스더서 뒤편을 읽으면서 느낌이 어땠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에스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참 이 여자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뒷부분에 가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만하면 됐는데 끝까지 가요. 이게 에스더예요. 이런 인물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남자 주연은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치 한국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교적인 남성 같은, 머리를 도저히 숙일 줄 모르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성격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너무 곧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러나 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족보로 따지면 에스더 2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족보로 따지면 왕족입니다. 기스의 후손입니다. 기스는 바로 사울의 그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집안입니다. 사울 왕 집안. 거기에 보면 뭐 시므이라든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름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르드게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굉장히 중요한 왕족 중에 하나였고, 그는 사실상 바벨론에 와서도 왕가에서 함께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여기 보니까 성문 앞에 앉았다, 대궐문 앞에, 성문이 아니라 대궐문 앞에 앉았다고 하는 내용이 이 장에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이런 유력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로 인하여 지금 또 사건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조연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만이죠. 하만은 주연은 아니고 조연입니다. 3장에 등장하는데 정치가 권력가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좀 행동이 과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것도 인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느끼면 저런 인물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유대인을 싹 다 죽이겠다든지, 뭐 장대를 깊이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해요. 왕이 존중하고 싶은, 존경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아하수에로가 물어보니까 자기에 대한 거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해.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에게 해준 거였는데, 다 액션이 좀 과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이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이 하만이 에스더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빌면 되는데 과해. 에스더가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덮쳐요. 몸으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덮쳐요. 그때 왕이 싹 들어와요. 드라마죠, 드라마. 싹 들어와서 이제는 내 왕비를 겁탈까지 하려느냐. 그 순간에 샥 끝장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너무 열로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에스더서,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어떤 결정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조연 중에 재미없는 조연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연기는 이 포지션은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왕. 심지어는 그의 첫 여기 왕비 와스디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항상 이 자존심 때문에 고민하는 왕. 그가 유일한 결정은 하만을 사형시키라는 말. 왜? 왕후 에스더를 덮쳤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자, 이런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액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들과 함께 이렇게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스토리의 배경이고 감독입니다. 이 스토리는 사람의 편에서는 우연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 이것이 우연스럽게 턴업 이벤트를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도 에스더는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일종의 도박이에요. 도박. poor예요. poor. 도박이에요. 왜? 왕이 자기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치밀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우주의 이벤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감독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 그리고 끊임없이 이 캐릭터들과의 인터랙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식의 지금 디렉팅을 하시냐면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하고는 다른 게 드라마는 액터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각본에 따라서 대사를 주고 이 말만 해. 그러나 인간 드라마, 역사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각본에 따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계명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계명 속에 유대인의 유대인됨,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큰 그림에서 주고 나서 모든 액터, 액트레스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의 인격적인 반응에 따라서 아주 인격적인 자기 결정들을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프리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안에 자기들은 결정을 하고 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은 기독교 유실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은 없다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신주의도 아닌 유실론,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개입하신다. 사실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오늘 이 시대는요, 모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교육은 사실은 이런 크리스찬 티이즘, 기독교 유실론 사상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주의적 인본주의나 또는 과학주의로 이루어집니다.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주의를 말하는 거죠. 즉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Take God out of the equation. 하나님을 떼놓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떼어놓고 하나님 없이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휴머니즘은 인간이 한다는 거죠. 사이언티즘은 결국은 과학적인 진리나 지식이나 또는 기술을 통해서 뭐 같은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그거 믿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속주의적인 교육 안에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나는 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속주의를 적어도 세속주의적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아무 개입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관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윌리엄 에드거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책을 썼을 때 거기에 서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큘러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functional life, 일반적인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secularist, 세속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만약에 God이 있다면, if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He is in the gap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He is in the gaps.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닿지 않는 부분에서 그 갭을 채워주는 존재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직했을 때, 나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건 그때뿐인 거죠.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프랜시스 셰이퍼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루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빼고, 뭐 가끔 이제 교회 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제외하고 나니까 나머지 삶을 갖고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래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랜시스 셰이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똑같다.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어느 의자에 앉아서 살고 있는가. 한 사람은 the chair of unfaith, 불신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chair of faith, 믿음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자기의 몸을 그곳에 맡기고 산다는 거죠. unfaith라고 해가지고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믿는 자라도 이런 세큘러리스트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 딱 앉아가지고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슬퍼하고 모든 게 다 결국은 나의 불신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더라. 반면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뭐 화낼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 있고.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은 거죠. 무럭무럭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만처럼 충동적인 삶을 사는 거죠. 왜? 불신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근데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죠? 디렉터가 되시는,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에스더만 주신 거 아니에요. 66권이라는 성경 속에 에스더서를 주시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스토리를 읽고 스토리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부르의 의미, 제비뽑기의 의미와
결과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그 부르의 날이, 이 부르, 제비 뽑은 날이, 멸망의 날이, 여기 보니까 22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Great turnaround. 예? 하만의 계획이 결국은 뒤집어져서 그가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쓸 수밖에 없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된 그러한 모습. 이것이 어찌 우연인가? 이게 어찌 우연인가? 이건 하나님의 기획이다. 하나님의 연출이고 하나님의 감독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이다.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세큘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실론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사실은 축소판이에요. 그림자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 스타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고 부르라고 하는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바꿔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그림자예요. 에스더가 스타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닝 스타입니다. 새벽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 사건이 최악의 날인 줄 알았는데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날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스토리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그 스토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스더서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처럼 함께 기뻐하고 부름절을 맞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뻐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또 좀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 맺을게요.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가? 저는요 4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이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4장 13절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회답을 주는 겁니다. 그건 뭐 이런 얘기예요. 민족을 위하여 좀 간구해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오라고 안 하는 사람이 나가면 나는 퀸이라 할지라도 나는 왕후라 할지라도 나 죽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뭐 대단한 왕이니까 뭐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죠? 뭐 왕비가 뭐 에스더가 하나였을 리는 또 없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 말 속에 참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냐면 에스더에게 네가 만약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분명히.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그냥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언을 믿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 왕가의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각본을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유다인은 여기서 끝장이 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요. 절대로 이 스토리상에서 하나님의 각본 속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혹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이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너를 지금 네 자리에서 너에게 은사와 또 힘과 모든 생명과 모든 가능성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때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스토리를 써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혹시 아니겠는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운명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ate잖아요. 운명이 fate, F-A-T, fate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할 거다 알아서. 그러나 사실은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aith, 믿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나의 역할은 뭔가? 충동적인 행동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그 일이 뭔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쓰여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좀 아름답게 표출해내시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대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러나 적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순간에. 오늘 오전에 어느 한 형제님과 기도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몸에 좀 어려운 병이 생겨서 아직 굉장히 젊으신데 적어도 우리 삶에 그런 때가 오잖아요. 아,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고 저와 함께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마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에스더 얘기를 쭉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운명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옆에 아내는 눈물을 쭉쭉 흐르면서 울고 있어.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참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운명?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That's true. 예? 내가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자결을 해도 내가 살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운명이니까 뭐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지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짐을 지워주셨다는 사실이죠. 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름다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사랑하는 교우고 서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사랑의 섬김을 해야만 하는 나의 존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운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르치려고 해도 그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 너에게 인격적으로 지어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뭐냐? 살고 죽는 심각한 문제,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이 도박을 하듯이 이건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사나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보듬어야 하고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 정함을 주시고 이제 됐다라고 부르실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린 살아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요. 맞아요. 그러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신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파트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배역이 있어. 그거 멋지게 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오늘 그 일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하는 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신 짐들이 있다면 오늘 마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행하세요. 믿음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해요. 나에게 주신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지금 나는 너무 불행하고 왜 남에게는 주지 않는 이 어려운 시험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가 이런 부모로서 이런 자녀로서 왜 내가 이런 교인으로서 뭐 이런 직분자로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왜 리더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느껴지는 순간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역할이 있기에 만세전에 이 모든 계획을 성자와 나누시는 성부의 마음을 읽고 그 때가 되면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네가 가야 되겠다. 네, 제 자신을 다 비우고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의 결과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가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의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과 또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하다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못하니까 맡긴 거니까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게 주신 거니까 뭐 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뜻을 따라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